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한 대학생이 저 노인은 돈이 많지만 필요 없는 존재라 생각하시고 살인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시베리아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그를 사랑한 매춘부였던 소냐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소냐를 통하여서 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와 스미드리 가일로프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살인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또 한 사람은 비참하게 자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갈리는가 하면 물질의 문제에서 그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그 소설의 말미에 소냐가 라스콜리코프에게 읽어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음성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도스토옙스키는 제정 러시아의 그리스 정교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모든 권력과 물질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미사와 예배는 있었지만 제대로 믿음이 삶이 되었느냐? 그것을 강하게 경고한 소설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악령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군대 마귀를 중심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 정교를 가진, 러시아의 그리스 정교를 가진 권력과 부를 한 몸에 지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과 물질을 두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왜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까요?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많은 요인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 정교가 참으로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농노들의 해방이 저절로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러시아의 공산화는 기독교 책임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권력과 물질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바르게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권력과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게 포로당해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농사를 풍년되게 해주는 물질의 우상입니다. 그 아내 아세라는 그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쾌락의 우상입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대가 멸망하고 포로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우상을 섬긴 것이었지만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물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자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물질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여도 물질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부자는 악하다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쨌든 삶이 온통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까지도 물질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왜 코로나19가 왔을까요? 물질화된 나 때문이 아닐까요? 물질화된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닐까요? 물질화된 한국교회, 세계교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새로운 결단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 생각을 바르게 근신하여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성남교회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위나라의 공손조가 공자의 제자인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는 누구에게 배웠는가? 스승님은 배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셨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배워야 할 스승이 있다. 그 스승을 통하여 자기를 보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모든 사물을 통하여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교육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도 자연과 사물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면 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성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자기 성찰이 나의 성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은 해방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돼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의 예언을 믿고 7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다니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느냐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저 기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 선조인 훨씬 위에 있는 선조인 솔로몬의 기도는 다니엘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자기를 보는 성찬은 무엇인가 하면 온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참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다니엘이 드렸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쪽에 있는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간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상 섬긴 온 유다 백성들의 죄, 물질화되어 하나님의 주인됨을 버린 죄를 다니엘은 자기의 죄로 삼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의로운 부분이 없었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큰 범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나의 공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 주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드린다는 자세를 가졌어요.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잘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해야 합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재와 긍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의 기도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철저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은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가 생각나는 게 없거든. 다른 사람의 죄, 한국교회의 죄, 우리 교회의 죄를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내 의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됩니다. 정말 너의 죄, 한국교회 죄까지도 우리 교회 죄까지도 나의 죄로 삼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사람이 오늘의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고 모두 허비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품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말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은 잘못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일컫지 못하겠습니다. 내 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기다가 선량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러한 악행을 한 아합이 한 번은 엘리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회개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저 회개는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약간 유보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후 아합은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전쟁에서 죽어 그 피를 개들이 흘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저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곧 같은 범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화되어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된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더 나아가서 너의 죄, 우리 교회의 죄, 한국 교회의 죄까지도, 베트남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회개가 오늘 나에게서부터 시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은 깊은 언덕에서 울어도 그 소리가 하늘까지 들린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눈물이 진심일 때 골방에서 울고 말해도 하늘이 그 눈물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말이나 눈물은 거짓이나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또한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지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돼야 됩니다. 진실되게 기도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되거나 정성과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구나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들으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 회개할 때도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삼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먼저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 유다 민족이 죄 때문에 사면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되어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먼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나라의 비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하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핍박이라면 주의 이름은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주의 이름은 더 확장되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죄 때문이라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죄 때문이라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비난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게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모범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함께 이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비난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니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17절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루빨리 이민족 해방하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다 민족처럼 비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집에서나 다른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본질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능력 주시어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의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의 입에 들어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드린 것은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돌아가게 해달라는 눈물 어린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성주적 부흥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한국교회가 줄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되어졌느냐? 그 부강된 경제적 능력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을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정상적인 질서를 가진 나라가 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먼저 온전히 회개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나라에 질서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나라 앞에 먼저 건강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며 정말 사회적으로 말하면 압력단체와 같은 그런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 있을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생각납니다. 유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혜롭게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하면 장관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무너진 성벽을 실제로 재건합니다.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완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온호 평지에 불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짧은 시간에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되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의 다니엘,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것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붕괴의 역사가 한국교회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복음 증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마지막 때의 소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 나와 교회가 물질화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나와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비난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모범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나라가 질서 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지요.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0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7일에입니다. 7일에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제대로 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비난받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구원과 그리고 모든 것의 완성은 70일에,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7일의 70일에라는 이 응답을 확실히 소망으로 붙들고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